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처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래 지내면서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목숨 걸고 가고 쉬라고 하시면 그냥 편안히 쉬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논쟁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 논쟁의 중심은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된다라고 했고 유대주의자들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성도들 일부를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계속되는 논쟁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걸어서 2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선교 문제는요,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듣고 오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 전했을 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자신들과 똑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인정한 사실을 왜 갑자기 다시 논쟁거리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넬료 역시 이방인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지역이지만 거기는 이방인들이 총독부가 있는 이방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로마군 장교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던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출석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자 심각한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마치 발달 장애아, 지적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참 좋은 일이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not in my backyard 이런 소리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박수 쳐주지만
우리 집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방인 선교가 원칙적으로 옳다고 찬성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겠지만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당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별하는 경계선으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으로 삼아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의로운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남은 자가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남은 의로운 자신들이 더러운 이방인들과 섞인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충돌이란 마주 대하고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왕과 마주서서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논쟁이라는 말입니다. 노려보는 것은 침묵으로 노려보는 것이지만 논쟁은 격렬한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견 충돌이 있어서 토론을 벌였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해서 막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막 싸우는 모습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과 그렇게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이 격렬해지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11장 12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개종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지도를 받아서 잘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3절이 바로 앞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1절에서 5절까지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한 내용이 1절과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은 그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했다는 것이고 4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뒤에서 논쟁이 있고 그 중간에는 파송하고 영접했다는 것이고 중간에는 엉뚱하게 사마리아와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페니키아는 거쳐간 것입니다.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주 기뻐한 일입니다. 이야기했다는 말은 아주 철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안내를 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듯 자세히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고 자세하게 안내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곳 성도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곳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그렇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리낌 없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이들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중심에다가 배치하면서 앞뒤에서 이 논쟁거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 1절에서 5절의 핵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기 전에 2번이나 예행 연습을 한 셈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이 두 교회처럼 기뻐하면서
환영했어야 옳습니다. 박수를 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8장 5절에서 25절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이 지역은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4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환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 일행을 파송했을 때 라는 것과 3절 중심으로 앞뒤에서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말인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설명하고 안내했다는 뜻이 아니고 말이 약간 다릅니다. 말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공식적인 선포를 보고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죽으심과 부활을 비롯해서 모든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방 사람들처럼 자세하게 철저하게 안내하지 않고 공식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사마리아와 페니키아 교회처럼 기뻐했어야 되는데 바울 일행의 보고를 듣고 있던 몇 사람이 일어서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끊고 말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완전히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한 파벌을 이루고 중심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유대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부활신앙을 함께 공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들은 자연히 교회 중심에서 지도자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은 어려운 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쟤들은 공짜로 그냥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요? 보결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돈 내고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니야, 쟤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 치고 들어오게 해야 돼. 이런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It's not fair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그동안 힘이 없어서 이방인들을 강제로 할례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었지만 기원전 약 160년경부터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약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강제로 받도록 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자였던 잔 힐카누스는 요단강 동편과 이두메아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을 때 모두 강제로 할례를 받게 시켰습니다. 그 뒤를 이은 통치자였던 아리스토블루스는 북쪽 갈릴리 지방을 점령하고 그쪽은 원래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66년에서 70년, AD 66년에서 70년 이 사이에 로마와 전쟁을 벌일 때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던, 로마가 통제하는 지역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통제하고 있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믿건 안 믿건 여기에 살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제로 할례를 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한 것뿐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근처도 안 갔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멀리 피해 갔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잡아서 강제로 할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유대주의자들은. 이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더러워질까 봐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깔아 뭉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교류하려면 무조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들 역시 할례 받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과 접촉해서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더러워질까 봐 한 말이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룩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다수 유대인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중심인 3절에서 나오는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기뻐했어야 옳은데 바깥쪽에서 앞뒤를 감싸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집만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에 그 대립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논쟁 후에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논쟁이 심각해지자 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놓고 모임을 소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임을 소집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과 장로들만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의논하고 모든 성도들이 방청객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그들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논쟁이 7절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보고하는 것을 중단한 뒤 모임을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도 이방인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과 아니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격렬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소리치면서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던 성도들 향해 형제 여러분이라고 했죠. 자매라는 말이 왜 빠졌냐면요. 다른 데에서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 형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 여러분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오래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10년쯤 지난 뒤입니다. 벌써 1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게 하신 일인데 왜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이미 10년은 넘었는데 왜 아직도 반대하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는 8절에 나온 대로 속을 아시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시고 그에게 성령 주셔서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도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다 아시고 곧바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마음속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내려준 것과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벌써 10년도 넘은 전에 똑같이 주셨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고넬료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와 정결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정결법은 내적인 정결을 잊지 않고 이루도록 하는 기억장치입니다. 그 정결법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정결하게 했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할례를 주셔서 그것은 기억장치입니다.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왜 할례를 받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어. 이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기억장치입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뭘로 삼습니까? 자랑하는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정결하게 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 대신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증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와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이미 다 이루셨는데 어째서 아직도 반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절은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너희들 다 뭐라고요? 돌로 쳐 맞을 놈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강조한 할례와 율법은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너희들도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지키지도 못한 그 율법을 왜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상들도 못 지키고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주느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제자들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거룩을 이루려는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1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 제자들에게 너희도 매지 못할 멍에를 메어주고 있으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여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돌에 쳐맞을 사람들이 되었으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게 폭탄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다 돌에 쳐맞아 죽을 놈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바울도 이 말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제자들도 역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자신들이 진짜 거룩하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할례 받는 자들의 주장에 하는 그 입을 완전히 닫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회중들이
잠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이 멸망할 행위라는 것을 모두 다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거니와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고요. 이는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입을 다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더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하는 말을 끊고 못하게 하면서 격렬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한 양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자 13절에서 야고보가 일어섭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12장 2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교회가 그의 리더십을 이렇게 신속하게 인정해 준 것은 주님과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성품과 삶의 기록들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제자들 그룹에 합류한 것이 훨씬 늦게입니다. 그런데도 최고 가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제일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장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자 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의 자격으로 일어나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남자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대신 이제는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원어는 시므온이 이야기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히브리식으로 부른 말입니다. 시므온,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시몬 이러는데요. 영어로는 사이몬 그러죠. 대다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식이 아니고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모두에게 공감이 가도록 시므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야고보를 우두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시몬 베드로를 히브리식으로 시몬이라고 부른 겁니다. 시몬이 이야기했다는 말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세히 안내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안내했다라는 것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과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로 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세나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는 말로 쓴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안디옥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라는 증거를 성경을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한다고 했는데요. 일치한다는 말은 함께 소리낸다는 뜻입니다. 영어에 심포니라는 말이 있죠. 쉼이나 씬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함께라는 뜻이고요. 폰이라는 말은 전화기 쓰이죠.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똑같은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낸 소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이 같은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증거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과 딱 맞았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바로 무슨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냐면 야고보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아모스 9장 11에서 12절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집은 다윗의 텐트가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텐트로 설명한 겁니다. 텐트가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허물어진 곳이라는 말은 텐트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텐트를 놨던 그 땅까지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기초까지 다 파헤쳐졌다는 뜻입니다. 그 기초부터 다시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텐트를 다시 세우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바로 세운다는 말은요, 똑바로 수직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17절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신 것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요즘에 계속 나오죠. 다 타락해서 멸망하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 일부가 있는데 그들이 싹이 나서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남은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 또다시 그들 중에 일부가 남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입니다. 둘째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것이 옛적부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아도 옛적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남은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운 그 다윗의 텐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회의를 주장하는 의장의 자격으로 야고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개역은 내 의견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조금 더 강하게 내 판단이라고 했지만 이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발표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를 의견보다는 훨씬 강한 말이고 법령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약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단체건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그 단체에서 법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재직회나 성도총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그것은 법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바꾸려면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판결은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끝부분에는 괴롭히지는 말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는 편지로 써주라는 말이 서로 반대말입니다. 이게 어째서 반대말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은 편지로 써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요구하는 할례는 오랫동안 괴로운 일입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할례는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놨을지 아니면 짓물러 터져서 못 쓰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식기에 기록해줘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편지에 쓰라는 말은요, 생식기 대신에 양 가죽에 쓰라는 말입니다. 사람 가죽에다 쓰지 말고 양 가죽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생식기에 새기면 하루에 몇 번 그 의미를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은 생식기에 써주는 것보다 양가죽에 써주고 계속 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내용을 계속 읽어주고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 가지는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십계명과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네 가지는 다 이방인들을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양의 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에 써주고 매주 읽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이니 멀리 두고 근처도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입니다. 이는 우상의 신전에서 바쳤다가 제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시장에 파는 고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상의 신전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의 신전에 예배에도 참석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음식을 먹는 자리는 사실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배는 참석하기 싫은데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는 자리는 올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것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숭배자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결국 그들과 우상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말도 역시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들이 신전의 여제사장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둘 다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는 그 행위와 직접 관련해서 그 행위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말은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릴 돼지를 목매어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목매 달아서 죽여서 그대로 태워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돼지를 죽이고 목매어 죽이고서 피를 쏟지 않고 그냥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읽는 겁니다. 이 피도 뭐예요? 더러운 그 쏟지 않은 그 피입니다. 설령 그런 피를 쏟았다고 해도 그 피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실제로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뒤에 두 개는 거기서 나온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할례를 받게 해서 몸에 써주지 말고 양의 가죽에 편지로 써서 보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유는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서든지 모세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매주 읽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해야 될 음식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주 회당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 네 가지를 써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거를 읽어주는 것이 할례를 해서 가죽에다 써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할례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흡수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계 역사가들이 한국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어메이징,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왜 지킨지 아세요? 철저하게 구별하고 절대로 섞이지 않고 섞이면은 그냥 개, 돼지 취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 섞이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계속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들의 바운더리 마커고요, 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싸운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후기까지 계속 와서 괴롭힙니다.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싸웁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할 때는 놀라워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자기들과 섞인다고 하니까 이건 난리 법석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의 경계선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삼습니까? 믿는 자들은 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럽다고 생각하겠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오랫동안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교회 사람이 되면은 세상과 구별하려고 하고 잘 차려입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박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노숙자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세상으로 볼 때 믿는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일단 거부하거나 멀리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 마음에도 저런 사람들은 더러워서 우리는 어울릴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몰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경박하게 기타 치는 건 안 되고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쳐야 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만의 높은 벽을 쳐놓고 밖에서 더러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말로는 들어오라고 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그런 것이 경계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계선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가르치면 아멘하고 다 옳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박수를 칩니다. 전과 팔범이 교도소 나와서 교회 와서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고 하면 간증, 좋은 간증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면 저리 가라고 떨어지고 멀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작 죽이고 싶고 죽도록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연관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흔히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간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신자와 구별하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죽도록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경계선을 이루는 경계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 삼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으로 그런 인간은 안 돼, 저런 인간은 안 돼, 이렇게 벽을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바르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정죄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치명타 한 방을 먹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고 죽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는 예언을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유대의 남은 자들뿐 아니라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와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늘 되새기면서 부정한 것, 세상에 있는 멀리해야 될 부정한 것은 세상에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멀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공포한 4가지 부정한 것들입니다. 진짜로 멀리해야 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정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간직하고 있는 세상 탐욕입니다. 그거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도록 글로 써보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멀리해야 될 일들은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강단에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와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정한 탐욕들은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거룩의 모양을 정해놓고 그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원수 삼아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